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푸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 시뵰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칠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빗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족보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하여 나누고 있는데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이들은 그냥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소하게 여겨지는 인물들의 이름이 있고요, 이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계속하여 열거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중요한 인물만, 우리가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만 이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어찌 보면은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연약한 인물들처럼 보이는 이들까지도 주목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체 가운데서는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이것을 구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 품 안에 누구나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역시 동등되게 주님 안에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66명의 그리고 토탈 70명의 인물의 이와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여기에 단 한 번의 이름만 기록되어지고 대다수가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그 생명책 가운데에 이 족보를 통하여 언약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계속하여 일하여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 가운데 기록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업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기리고 업적으로 칭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족보는 이런 사람이 있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장부입니다. 이 책 가운데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의 이름이 그 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주님이 칭하여 주시며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은 무궁무진하세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빚어나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찮게 여기고 자존감이 낮은 이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무엇을 하든 이와 같이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일하기보다는 절망하며 그냥 나태한 모습으로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열심,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족보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분명히 26절 말씀을 통하여 66명이었다. 그리고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도 4명이 더해지니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70명이었던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70명이 아니라 이제 200만이 넘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번영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앞에 기근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예측 불허의 어려움들이 직면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모든 섭리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인 우리들, 성도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문제와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임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시련과 아픔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왜 하시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지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시련을 더하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야곱의 가정 그리고 요셉의 가정,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의 일을 통하여 더욱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족보 이야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다라고 높여주고 계시고요, 너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생명책 가운데 열거되어 있는 이름,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과 실족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이 야곱의 가정이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그곳이 애굽이 되었건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